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오실 때 조심이라고 써 있는 표지판 보셨나요? 보셨다고요? 네, 사실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분이 쓰신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모든 예배 처소에는 하나님을 조심하라 라는 표지판을 붙여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마치 핵 발전소나 송전소처럼 위험한 곳에 가면 이렇게 조심이라고 경고문이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그 영광스러움과 임재 때문에 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기적의 변화들 때문에 또 성령의 만지심과 위로가 생생한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라는 표지판을 붙여 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이자 풍자의 메시지죠. 지난주 하나님의 친밀한 초대 가운데 나아가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말처럼 정말 이곳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이곳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심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수요일 7시 반이어서 그냥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과 모양으로 이곳에 각자의 사정대로 앉아 있으시던 간에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 너무나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향하시는 중에 사마리아 땅 수가성을 들리십니다. 그곳에서 우물가에 잠시 휴식을 취하시다가 그 한낮의 정오에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온몸을 다 가린 채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나세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굳이 들리지도 않아도 되는 사마리아 성, 수가성을 들리신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5번의 이혼과 현재는 6번의 재혼으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사회적으로 볼 때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처와 온갖 아픔들로 얼룩져 있는 그 삶 가운데 여전히 목마르고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만나시고 오늘 본문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되어 주겠노라. 그가 나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기대어 그 어떤 소망도 만족함도 없이 살아가는 여인의 인생을 구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샘물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막 이렇게 진행되던 중에 오늘 본문이 23절과 24절이 나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앞의 대화를 보시면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대화들을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세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주제가 이 예배로 점프하면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23절 초반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계세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참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렸다 혹은 오늘 예배를 안 드렸다. 그 말은 예배 장소에 나왔다. 오늘은 일이 있어서 다른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못 갔다. 이걸로 예배의 드림의 유무를 나누기도 하죠. 주일이 되었건 수요일이 되었건 정해진 시간에 그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보통 예배 드렸다고 표현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볼 때에 어쩌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수많은 예배의 현장에서 참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 예배의 자리에서 너무도 기뻐하면서 막 손뼉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만 봐도 막 은혜가 되고, 와,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면 저렇게 온몸으로 표현하며 손을 들고 눈물을 흘려가며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까. 그런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성도가 약간 늦게 이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마침 그 손 들고 찬양하고 있는 사람의 옆자리가 비어 있길래 조심히 가서 죄송합니다. 안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손 들고 찬양하던 사람이 갑자기 확 정색을 하면서 어휴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계속 찬양을 한 거예요. 결국 그 성도는 민망해서 다른 자리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절대 실제로 보거나 경험한 일이 아니에요. 이 얘기에 뜨끔하시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우리의 생활에 맞닿아 있는 얘기죠, 사실. 이 사람이 과연 그녀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롭다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구나라고 여길 수는 있으나 정말로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때로 우리는 손을 들고 기뻐하며 박수치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어떤 행위, 눈물을 흘리고 어떠한 감정 가운데 빠져서 나 정말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누렸어. 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물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가끔 보면 찬양팀이나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째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보다야는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예배가 참되다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본질이 없는 행위는 그저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단순하게 나의 만족과 내 기쁨, 내 위로, 내 평안만을 위한 예배는 사실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입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주권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가치, 그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존 파이퍼는 이렇게 예배를 정의했습니다. 참된 예배란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높음을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배라는 뜻의 영어 단어 뭔지 다 아시죠?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worship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이 앵글로색슨 쪽의 언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worth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뜻의 형용사와 ship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걸 줄임말이 worship입니다. 그러니까 worth, ship 요 얘기는 가치 있게 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worship이라고 예배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진 뜻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고백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실소유자라고, 나의 놀라운 창조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한 번씩 찾아옵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처하거나 환경의 지배를 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때로 우리의 예배는 환경에,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난과 삶의 문제들에 맞닥뜨릴 때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고난과 나의 삶에 찾아온 여러 문제들 때문에 그것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치 있는 분이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 버린 거죠. 하박국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찬양 다들 아실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모르시나 봐요. 근데 이 찬양을 어떤 청소년 집회에서 이렇게 약간 현대 버전으로 개사해서 찬양한 걸 제가 우연히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핸드폰 액정 화면 깨지고 타이어 바퀴가 터지며, 잘 들어보세요. 통장 잔고 바닥 보이고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친구가 떠나고 면접 시험에 떨어져도, 그 다음 뭐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렇습니다. 약간 청소년 버전이긴 한데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문제와 환경 앞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게 주어진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 다 사라지고, 내가 믿었던 직장에서 잘리고, 내가 넣었던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에서 손해를 입게 되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는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가능하시다면 그분은 성령 안에서 그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고백이 가능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여인이 안고 있는 여러 삶의 문제들의 그 해답으로 이 예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어쩌면 습관처럼 이끌리듯이 나와서 앉아있는 그러한 시간 그저 돌아가는 그때가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 꼭 예배 가운데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가끔은 다른 곳으로 향할 때가 있잖아요. 점심에 먹었던 된장찌개 왜 이렇게 먹고 싶지? 막 이런 생각 나고, 오늘 추운데 집에 갈 때 추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갑자기 하고. 그런데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나의 이 마음의 중심이, 나의 이 시선이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데 나의 생각이 어떻게 딴 데로 흐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23절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 또 한 가지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리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죠. 지난주 설교에서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휘장을 찢으시며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미적지근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공연의 티켓이 공짜로 한번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공연을 가기 전까지도 신나고 갔다 와서도 한 며칠은 신날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감히 나의 이 존재로서는 하나님 앞으로 설 수도 없는 내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어찌 아무런 감격과 기쁨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무조건적인 반응이자 표현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과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진 우리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잊었노라 말씀하신 그 책망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종합해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 부에서 성령님을 힘입어 나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시고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과 감사로 여러분 마땅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설령 내 기대와 소망이 꺾여도 주님 한 분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지난 8월에 제가 아펜젤러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태국 메라맛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녀왔는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딱이라는 곳. 그곳에 선교사님이 한 2분, 3분 정도 계시는데 저희가 갔던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였냐면 카렌족이라고 하는 그 산족, 산에 사는 그런 부족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길러내는 사역을 하셨어요. 큰 산을 이렇게 넘어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준비해간 재밌는 것들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여러 사역을 하며 아주 감사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세빌루타 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산으로 들어가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있는 교회였어요. 사실 저희가 베이스 캠프로 삼고 있던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산길을 몇 시간을 그 트럭 뒤에 타서 막 울퉁불퉁 하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교회 같은 데가 많았어요. 좀 형편이 괜찮은 곳은 건물도 좋고 막 악기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세빌루타라고 하는 교회는 딱 갔는데 그 옛날에 가정집에서 가축 기르던 곳 여러분 아세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이렇게 가정집 옆에 양철 슬레이트로 지붕 삼고 그냥 사방이 다 뚫려 있는 그런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핸드폰 안 터지죠. 그러다 보니까 태국 너무 덥잖아요. 선풍기도 없이 그냥 그곳에서 그 더위를 버텨야 되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뭐 마이크, 강대상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테이블 하나 이렇게 놓고 그곳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드렸던 예배가 아직도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당연히 태국말도 못하는데 그 부족말로 예배를 드리니 어떤 걸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겠어요. 아마 저와 함께 갔던 모든 팀원들은 다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예배를 되게 오래 드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경험했어요. 이게 단순히 건물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를
넘어서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산길을 며칠을 걸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몇몇은 전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하루 온종일을 걸어서 그곳에 와서 하루 자고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하루를 간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참되게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이 중요할까? 이들은 뭘 보고 그 먼 길을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그 교회로 매주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 부어주신 찬양이 있어요. 아까도 같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본문 23절 후반의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23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찬양을 듣고 묵상하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23절에 말씀하고 계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간절함과 애탐이 저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하나님. 과연 나는 이런 수많은 좋은 환경과 수많은 예배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고 있는 것인가? 저를 먼저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니면 이 23절 이 고백이 나를 향한 고백은 아닐까?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너를 기대하며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금 결단케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리라.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품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힘입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저 안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과 형편에 눌려 최고의 가치이시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신 그 주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분을 믿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영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어둠과 모든 낙심과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일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일하신 도우시는 보혜의 사례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직 주의 놀라운 은혜로
오직 주의 놀라운 역사로, 오직 주의 만지심으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네 주의 그 놀랍고 위대하심에 압도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압도에 당해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시길.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겠는데요, 23절의 고백처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전히 어쩌면 지금도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주님, 그 하나님의 간절함과 애탐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나의 영혼에게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고백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주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드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의 그 신실하심을 주여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함께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과 은혜 아래, 하나님의 애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하나님 내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권능 아래 나아가네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내가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 그 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소서. 오 나의 영혼에게 일어나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주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선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나아가옵소서. 오 주의 놀라운 역사 아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의 놀라운 권능, 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오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예배가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주님 한 분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나의 주권도, 나의 필요도, 나의 그 어떠함도 다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오 주님 역사하실 주님, 오 주님의 역사,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성령님 주님을 환영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 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게 하소서. 오 성령,